그 조명이 너무 깜빡거려서요.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6번째 시간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Change 9, 9가지 변화라는 그러한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도 확진자가 적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스마트폰을 전 국민의 90%가 스마트폰을 활용할 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한참 우리를 힘들게 했을 때 우리가 사재기 하지 않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식료품들을 배달시킬 수 있고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접촉하지 않아도 뭐 화상으로 통화를 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적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에 은행 계좌를 만들 때 보통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은행 창구에 가서 은행 계좌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서류를 작성하게 하면 그 자리에서 볼펜으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복사해 가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통장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도장 찍어주는 그 통장을 만들어 주죠. 그러면 이제부터 은행 계좌를 제가 갖게 되는 것이죠. 저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렇게 해서 은행 계좌를 많이 몇 개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만드는 경우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유기종 집사님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거의 요즘에는 그렇게 만들지 않고 어떻게 만드느냐, 스마트폰을 켜서 필요한 그런 그 은행의 어플이라고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다운받아서 거기에서 가입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을 거기서 친절하게 사진으로 찍으라고 해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사진이 올라가게 되면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고, 이체할 때는 그냥 눌러서 이체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변화가 초등학교 교과서도 바꿔야 할 변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은행 계좌를 여는 방법,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도장과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교과서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을 열고 은행 앱을 다운받고 계좌를 만듭니다. 그렇게 비대면 신청으로 계좌를 만든 다음 이체를 할 때에는 이체 버튼을 누르면 이체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도 얼마 전에 체크카드하고 새로운 은행 계좌를 만들었는데 직접 가지 않고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한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변화가 참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읽은 책 중에 또 하나가 규칙 없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규칙 없음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의 영어 제목을 보니까 No Rul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칙 없는 것이 규칙이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책은 지금 한참 성장하고 있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게 되었는지 이 책의 저자인 이 CEO가 이 책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저한 내용으로 이 책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회사는 처음에는 예전에 우리가 DVD 영화로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DVD 플레이어. 그전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봤죠. 그런데 비디오 테이프 다음에 이제 DVD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DVD를 우편으로 영화를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이 회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회사를 통해서 TV나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영화를 마음껏 이렇게 얼마 정도 가입비만 주면 매달 월정액을 내면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영화를 스트리밍 해준다고 하죠. 그런 서비스를 지금 실시하면서 전 세계 190개국에 1억 5천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는 굴지의 회사가 된 거예요. 우편으로 DVD, 영화, 그 테이프 보내주었던 회사가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2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만 보여주고 보내주는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TV 프로그램도 제작하고요. 영화도 제작을 해요. 영화 하면 여러분 디즈니 영화사 기억하실 거예요. 디즈니에서 나오는 영화들, 디즈니 영화사가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넷플릭스가 이 디즈니보다도 더 많은 영화, 또 더 많은 상을 받는 그러한 대형 제작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회사하고 비슷한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이 블록버스터에 가서 영화 DVD를 빌려서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회사는 10년 전에 파산 선고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사실은 이 블록버스터에 자기 회사를 좀 사달라고, 그래서 당신 회사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기여하고 우리 회사가 당신 회사에 편입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당시에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 사장이 와서 우리 회사를 사달라고 하니까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런지하에 그냥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 규칙 없음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CEO인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브랜드가 있었고 힘과 자원은 물론 비전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를 가볍게 내쳤다. 당시에는 나도 잘 몰랐지만 우리에게는 블록버스터에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 절차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능률보다 혁신을 강조하며 통제를 최대한 자제하는 문화였다.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차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능률, 어떤 일의 어떤 성과보다도 혁신,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직원들에게 이렇게 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통제를 최대한 자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o rules, no rule, 규칙 없는 것이 그 회사에는 규칙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회사는 이 회사는요, 휴가 규정이 없대요. 휴가에 대한 규정.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얼마든지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원한다면 휴가를 쓸 수 있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두세 달 이렇게 휴가를 쓰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렇게 자율성을 주었다는 것이죠. 출장 비용에 제한도 없게 만들었고 어떤 용품을 사도 사전 결제하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알아서 정말 회사에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물건이든 어떤 값을 치르든 알아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히 자유를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의 중요한 그 핵심 가치가 자유와 책임이에요. 무한 자유를 주고 무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맥락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맥락. 회사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생각하고 휴가도 쓰고, 그래서 회사에 유익하다면 재택근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회사에 유익하다면 얼마든지 비싸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제한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직원들이 그 회사의 주인처럼, CEO처럼 그렇게 일하도록 만들어 감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변화가 빠른 이 세상 속에 아주 탄력적으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서 그렇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바로 규칙 없음이라고 하는 책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와는 좀 다르구나, 차원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차원이 다르구나. 저희도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이런 입시의 과정들을 그대로 하게 할 것인가?
그대로 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아무리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에 이렇게 취업을 했어도 아이들의,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잠시의 행복은 누릴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이 살아온 그러한 과정을 돌이켜 보아도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방향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다른 사람, 차원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창의적인 생각들이 막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차원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정말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그러한 것처럼 그러한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The overview effect. 우주 비행사가 우주로 올라가서 지구를 봤더니 이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땅에서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경쟁하고 누구를 짓누르고 미워하고 살았던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 허망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먼 우주에서 보면 점 하나밖에 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허망하게, 허무하게, 자기 자신이 실망스럽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지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이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를 중심으로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냐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온전히 성취됨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실제로 이들의 후손인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방인과 또 외국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환영했다,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도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으므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비록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정말 차원이 다른 믿음을 고백했던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직접 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믿은 대로 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은 대로 된다니까요. 믿은 대로. 안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 차이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이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준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찾아보았대요. 말씀을 찾아보고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야 이루어질 줄 믿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 말씀과 어떤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말씀을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보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당연히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예수 믿기 막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믿음이 성장할 줄 알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자기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늘 낭망하고 늘 실수하고 늘 의심이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제가 덮어놓고 믿음 달라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 또 그 말씀에 소망이 있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이기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대요. 하루에 3시간씩. 야, 어떻게 3시간씩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3시간을 기도했냐면,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다가 또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꼭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그의 기도가 말씀을 붙잡고 할 때 그때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들이 막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펄전 목사님이 당대 영국의 모든 백성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아주 지금도 유명한 설교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더욱 선명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것이 내 욕심에 의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내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때를 부리고 있는 것인지 모를 때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는 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를 할 때가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의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죠. 그래서 그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았던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비록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말씀 이루어질 것이다. 내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식의 자식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선하심으로 언젠가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다 자기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실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그 약속은 언제든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을 잃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도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스스로 말하게 되었던 것은 자기들의 본향이 따로 있다, 이 사실을 그들이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도 그들의 본향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미련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향 땅의 미련은 아예 일찌감치 버린 지가 오래되었죠.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렇죠. 여기서 그들이 사모했던, 그들이 찾았던 본향은 과거 그들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이 아니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그의 몸종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바로 갈대아 우르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를 말하는 것이죠. 내 아들을 거기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결혼시킨다고 해서 거기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야곱도 선조들의 고향을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0장 25절을 보니까 야곱이 하란 땅에 형 에서를 피해서 숨어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삼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그들이 찾았던 본향이 어디였는가?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다. 하란이 아니었다. 이 메소포타미아가 아니었다. 그들이 정말 가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그곳을 찾지 않았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이방인이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 자신들의 육신의 고향인 이 메소포타미아도 자신들의 고향으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육신의 고향 땅에 묻히기를 원하지도 않았죠. 그들은 사라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이나 야곱도 다 가나안 땅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의 고향을 찾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그들은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거기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모했던, 그들이 찾았던 고향은 어디였겠습니까?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찾았던 본향, 고향,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대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죠? 그들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한 삶을 또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또 과거 고향을 생각하면서 추억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의 또 다른 정의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믿음.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은 어떤 상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에, 믿기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주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차원이 다르죠.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상을 주시니까. 여러분, 이신론이라고 하는 철학 사상이 있죠. 기독교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신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연 법칙을 만드셨는데 그 자연 법칙대로 이 세상이 운영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친히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때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살았지만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크신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상,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 정말 이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이 추구하고 바라보고 소망했던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복을 사모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고자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복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외국인이요 이방인과 같이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이 세상을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그거 바라보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늘의 도성,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저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늘의 도성 바라보면서 사는 것만큼 영광스럽고 축복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것도 참 중요하죠. 이왕이면 이 땅에서 건강하게 또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보다 더 나은 본향, 그들이 부와 명예를 또 축적했던 그 메소포타미아보다도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늘의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 최고의 삶을 살기를 발버둥 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죠?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칼빈은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견인차가 어디 주차장까지, 어디 카센터까지 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딱 붙잡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시겠습니까?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처음 여러분 불러보셨을 것 같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가사의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자 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사를 잘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